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7장에서 다윗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그가 행했던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들, 그래서 결국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들로 인해서 사울이 당장에 얻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장에 얻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는 일을 중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게다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얻어서 취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땅도 찾고, 또 이스라엘 동족과 관련해서 그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나름대로 다윗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은 채 그렇게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인해 또 그의 계속되는 그러한 거짓된 행동들을 일삼으며 아기스 왕을 속여왔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결정은 결국 다윗 자신에게 큰 위기의 상황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직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지금 발발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 전쟁은 이전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전쟁과는 규모가 다른 아주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아기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왔고 그의 거짓된 행동으로 아기스를 속여서 그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우리가 세상 편에 서서 거기에 잠시 발을 담그려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럴수록 우리를 더 세상 가운데 더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잠시 발을 들여 놓는다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 자기 동족과 싸워서 그가 얻게 될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결국 자기 동족을 쳐서 승리해봐야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대적이었던 아기스 왕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승리를 통해 얻는 보상의 전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나, 그러나 결국 우리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긴다라는, 집어삼키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취하는 것을, 또 흉내내는 것을 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건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사울이 보여주었던 그의 반응과 행동들입니다. 3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나마 괜찮은 일 하나를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에 박수와 무당,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로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또 신접한 자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나 장래의 기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미 율법에서 금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행동들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이 박수와 무당들을 다 내어 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그보다 앞서서 사울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편들었다라는 그러한 죄목을 붙여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기준도 없고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행한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국지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병사들을 일으켜서 전면전을 취하며 대공세를 예고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블레셋은 일전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그 수모를 뭔가 제대로 한번 갚아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작정하고 대대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전에 전쟁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오랜만에 묻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주로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에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거나 혹은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알리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할 리가 만무하고, 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 흉패에 달려있는 도구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제사장들을,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제사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죄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울은 누구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까?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지금 그의 죄로 인해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혹시라도 남겨진 제사장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를 찾고 구하고 그들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서 그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던 전적이 있으니 자신을 속이기 위해 위장하고 변장까지 하고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 결국 그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을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하튼 사울은 지금 엔돌에 거주하는 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와서 등장하여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의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울이 사무엘의 이 영혼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이 무당 이 여인이 본 것을 듣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진짜 영혼을 보내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 뭔가 정신착란 증세 같은 것들을 보였다거나 혹은 사탄의 역사로 악령이 이 사무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 오늘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확증해 주셨는데, 굳이 무당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신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서 보내주셨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그 후자의 악령에 의한 이런 현상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해서 이야기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그와 같은 큰 두려움, 전쟁을 앞에 두고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신접한 자를 통해 자신의 앞날을 확인하고 예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그가 알고 있었던 답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며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기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그가 살아있을 때에 선언했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이 두려워서 완전히 주저앉아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자신이 멸망하고 나라가 빼앗길 것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 사울은 쓰러져서 기력을 잃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만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서야 또다시 그가 기력을 차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다가오는 멸망의 그림자는 절대적으로 사울 자신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심지어 돌아설 기회가 있고 그가 회개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로 그쳐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은 이 율법이 금하는 미신 행위를 금지했고 철폐하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애써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울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액이 빠질 만큼 누구보다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에 합당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결코 사울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과 행동들 가운데 이 다윗이 아닌 사울이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고 쉽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위선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다윗이 아닌 사울을 선택하며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판단과 행동, 결정, 열심,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사울과 같이 망하고도 남았을 그러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있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고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치닫고 있는 내 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사울을 찾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